본질적 사명,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휴대폰이 두 개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 휴대폰 색깔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냥 보기에 다르죠. 그런데 같은 색깔의 휴대폰이에요. 같은 색깔의 휴대폰인데 경계선 색깔 때문에 다른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뭐로 알 수 있냐? 가운데 경계선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지워보면 색깔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같은 색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자꾸 속아요. 뭐에 속습니까? 보이는 것에 속아요. 어떤 것에 속습니까? 들리는 것에 속아요. 안 보이는 것에 속지 않아요. 안 들리는 것에 속지 않아요. 보이는 것에 속고 들리는 것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속지 말자. 착각하지 말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진짜 리얼 크리스천인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한탄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네가 나를 버렸다. 너는 나를 버렸다고 생각 안 하지? 근데 너는 나를 버렸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데 섬긴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10년을 교회 다녔다, 20년을 교회 다녔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 드린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외교 수단이에요. 당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힘을 합쳐서 다른 백제와 고구려를 제압을 합니다. 사실 자기들 힘으로는 백제와 고구려를 제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외교력이 뛰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화랑이에요. 그 당시에 화랑도가 생겼는데 원래 화랑이라는 게 뭐였냐 하면 귀족들 자제들, 귀족 청소년들의 사교 집단이에요. 풍요와 음악을 즐기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군사로 만든 거예요.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임전무태, 세소고개, 사상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이 친구들에게 사상과 철학을 주입하고 무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강력한 소수정예 부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교예요. 종교의 힘이에요. 불교를 제일 늦게 받아들였지만 불교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온 나라가, 온 귀족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요. 우리가 하나다라는 그 의식을 갖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합니다. 그런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가장 강력한 파워와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교육이에요. 가르침이에요. 깨달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신라가 997년 동안, 거의 1000년이죠. 1000년에서 3년 모자라는 997년 동안 유지가 되다가 망합니다. 왜 망한지 아세요? 신라가 망한 이유. 일단 왕권 다툼이에요. 나중에는 왕위가 한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그냥 왕 자리를 차지하려고 치고받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 호족들이 생겼어요. 그 귀족들이 자기 나름대로 여긴 내 땅이다 선긋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사치와 향락을 일삼습니다. 화려한 것에
그 당시 신라, 통일 신라의 그 귀족들 보세요. 뭐 주렁주렁 매달고 머리 위에 왕관이 그냥 호족들인데도 자기들이 왕처럼 그냥 엄청나게 좋은 그런 왕관 머리에다가, 아니 그러다가 척추 문제 생기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치렁치렁 매달고 사치와 향락 여기에 빠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호족들이 힘이 세지자 어떻게 하냐 하면 화랑도 있죠. 화랑들을 자기들 호위무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개인 소유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임전무태, 세속옥에 이런 화랑도 정신이 있어. 이게 없어진 거예요. 교육이 없어진 거예요. 결국 신라가 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교육의 부재예요. 가르침의 부재예요. 깨달음의 부재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르침이에요. 깨달음이에요. 배워야 돼요. 목회자가 배워야 돼요. 교육자가 먼저 배워야 돼요. 리더가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 깨닫지 않는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은 그냥 죽은 지식이 아니에요. 계속 지속되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교육이란 게 뭡니까? 교육이란 건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냥 던져주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지식을 그냥 전달만 하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너는 부족하다. 네가 잘못됐다. 네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먼저 봐야 합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 내 믿음이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싱글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싱글 미니스트리의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약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허물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하지 못하면 장점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나의 약점과 단점 때문에 장점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장점이 가려져요. 약점은요, 알기 시작한 순간부터 강점이 됩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신의 약점을 모르고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뭘 모른다고요?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몰라요. 이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 아는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교훈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기가 아는 게 한 개밖에 안 되는데 2개, 3개, 4개 아는 사람 앞에서 잘난 척을 합니다. 자기가 아는 거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요. 근데 2개, 3개, 4개 아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5개, 6개 아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해요. 우리의 인생에서 첫 출발점과 시작점이 어디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겸손이에요. 진짜 교육이 됐다고 하면, 진짜 내가 제대로 배웠다고 하면 무엇에서부터 출발하느냐? 겸손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진짜 아세요? 정말 진지하게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 하나님 잘 몰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말을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동침한다는 뜻이에요. 자, 히브리인들은 안다는 말을 함부로 안 해요. 나 누구 알아? 나 하나님 알아? 이런 말 함부로 안 해요. 이 안다는 말이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부부간에 같이 잠자리하고 동침하고 그 정도 돼야 안다라고 말해요. 안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기본적인 사고고 의식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안다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진짜 나를 아느냐? 너 모른다. 네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다. 너는 나를 모른다. 그래서 네가 나를 버린 거다. 아는 척 하지 마라. 너는 나를 모른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만약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모태신앙이에요. 이 사람들 다 모태신앙이에요.
3대 4대가 아니고 대대손손 자자손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 이야기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오만함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지는 거예요. 헬라어에 안다는 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이다예요. 이건 이론적 지식이에요. 객관적 지식을 얘기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노스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야다라는 말과 비슷해요. 내가 경험해보고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보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것의 근본 이유와 원인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행했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열심,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 열심,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요. 오늘날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이 유대 사회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카타케시스예요. 요리문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신청자를 받고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 가르치는 이 체계적인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있어 갖고는 안 돼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래 갖고는 진짜 교육이 안 됩니다. 참 교육이 되려면 진짜 성경을 알려면 파라네시스가 있어야 돼요. 파라네시스는 뭐냐 하면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한테 시간을 잡지 않더라도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평소에 하는 말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파라네시스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리더들이, 장로님들이, 교육자들이 파라네시스를 해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 저분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저분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속습니까? 그 목소리에, 그 설교 내용에, 그리고 그 분위기에. 목소리가 시골 아저씨 같으면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같으면 어떻습니까? 말이 좀 세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화려한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라한 걸 추구합니다. 믿음은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를 추구합니다. 낮은 자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왜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합니까? 자꾸 높은 데 올라가서 높은 자리를 취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계속 낮은 자리를 추구합니다. 상석에 앉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상석에 앉아서 호령하며
호가호위하며 살려고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 일해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남의 돈 내 주머니에 넣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주입시키는 거.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사람을 사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하죠. 교사라고 하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마누라입니다. 남편 돈 내 주머니에 일도 안 하면서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그냥 잔소리를 하든 뭘 하든 뭐 애교를 부리든 그냥 좌지우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각자 나가서 요즘 시대에 돈 벌다 보니까 남편을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나도 벌고 너도 버니까 따로 노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분명히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사장님에게 대든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돈 벌기 싫다는 얘기죠. 선생님한테 대든다. 그냥 배우기 싫다는 얘기예요. 근데 와이프한테 대든다. 뭘 의미합니까? 죽겠다는 얘기죠. 죽고 싶다는 얘기죠. 지금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날 가정생활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싱글로 사는 것도 어렵고요. 같이 맞춰 사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가장 쉬운 게 뭘까요? 가장 쉬운 거.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돈도 내가 내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나도 내가 생각을 받들어서 내 생각을 내 머리에 집어넣는 거. 이게 가장 쉬워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강요한 분 있습니까? 저는 누가 강요하는 거 절대 싫어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강요하지 않아요. 오실 분은 와서 하시고 아닐 분은 아닙니다. 왜? 그게 겸손이거든요. 그게 자원함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자원함으로 돼야 되거든요. 교회가 행해야 될 것은 교육을 이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돼야 되지만, 교회가 또 성경 공부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설교가 중요한 교육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뭐 설교 방식이 뭐 한 9가지 정도로 나누지만 크게 설교 방식을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강해 설교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주로 말씀만 묵상하고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저희가 2시 예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요. 그런데 강해 설교만 들으면 믿음이 좀 자라나면 강해 설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달콤하다, 달다 이런 게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어떤지 아세요? 설교 시간에 뭐 예화가 들어간다든가 다른 이야기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강해 설교만 좋아하고 성경 이야기만 하는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세상을 모릅니다.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또 반드시 들어야 되는 설교가 주제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제가 힘들어도 2가지 설교를 같이 합니다.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 왜? 말씀도 깊이 알아야 되고 세상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사실 지금 설교도 어떻게 보면 주제 설교예요. 세상 돌아가는 흐름도 알고 과거의 역사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가고 깨닫는 거예요. 이 주제 설교는 시야를 넓혀줘요. 그래서 포용력 있게 해줘요.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원리와 원칙과 철학,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요.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해줘요. 그러나 주제 설교만 들으면 신앙적인 체계적인 성장이 어렵습니다.
두 가지 설교를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의 교육은 사명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뭐냐? 교육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명이란 말의 뜻이 뭐죠? 목숨 걸고 심부름한다는 뜻이에요.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거든요.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뭐냐 하면 목숨 걸고 가르쳐야 돼요. 생명 걸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목숨 걸고 배워야 돼요. 이걸 멈추는 순간 그 교회는 끝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집니다. 내가 개인 신앙인으로서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우지 않는다? 내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오만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배울 생각이 없는 분은 교회의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해야 돼요.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더럽혀요. 그분들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자기의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인기에 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맡고 직분을 탐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문화를 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와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 욕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는 장로를 장로라고 하지 않고 장롱이라고 하죠. 채우는 거죠. 목사를 목사라고 하지 않고 먹사라고 하죠. 집사를 뭐라고 합니까? 잡사라고 하죠. 더 치명적인 표현,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않고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네. 이 얘기를 안 해주시면 제가 제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그렇죠.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를 문 닫게 하려는 목사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교회의 문을 닫게 하려는 교인은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물론 그게 그 교인들의 책임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해요. 왜?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우민 정치를 했으니까. 깨닫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교육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교육은 사람을 만들어요. 일단 쉽게 만들어줘요.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내면의 깊이가 있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겸손. 내가 가진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겸손. 내가 가진 기준이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겸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고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겸손. 내가 상처 입은 그 상황이 꼭 상대방 편만은, 상대방 때문만은 아니라는 그 겸손. 교육을 통해 그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넓게 만들어줘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포용력이 생깁니다. 교육이란 남을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문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하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하게 풀어줄 수 있어요. 교육은 사람을 넓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교육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높게 만들어줘요. 고상하게 만들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아세요? 하나님 진짜 아세요?
내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던져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동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몸으로, 내가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체험하고 있는가? 얕은 기초에 높은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그만큼 깊이 파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넓게 파야 돼요. 기초가 단단해야 돼요. 얕은 골짜기에 뭐 무슨 그랜드 캐년 같은 이과수 폭포 같은 그런 폭포가 흐르길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굵게 만들어줘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줘요. 때로는 어떤 소나무가 아주 단단한 소나무가 있는데 겉이 거칠어요. 그 표현이 거칠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가까이 가보니까 굉장히 거칠거든요. 순간적으로 따갑거든요. 그때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네. 아직 성장하지 않았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진짜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 그러면요. 겉의 표면은 좀 거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굵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명감을 갖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방정맞게 이랬다 저랬다. 아주 가볍게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히브리어에는 가르친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말이 없다고요? 가르친다는 말이 없다니까요. 히브리어는요, 가르친다는 말이 없고 그 대신 배운다는 라마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라마드라는 표현을 사역형으로 써서 어떻게 하냐? 배우게 만든다. 가르친다라는 표현 대신 배우게 만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기본 의식 속에는 배우게 만들지 않았으면 가르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의식 속에 네 자녀에 대해서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문설주에 붙여놓고 이마에 붙여놓고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언제든지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매를 쳐서라도 그것을 기억하게 해라. 자,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경책이 없어요. 다 외워야 돼요. 그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려면 내 자녀들이 그 말씀을 반드시 외워야 돼요. 외우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를 쳐서라도 그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선이 굉장히 굵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가요, 사실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기껏해야 뭐 인명, 지명을 빼면 단어가 한 6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 140개 정도만 알아도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처음엔 좀 문자가 이상하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반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조금만 익히면 굉장히 사실 히브리어가 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가 그렇게 굵듯이 그들의 믿음이 굵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굵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남의 말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가?
자, 제 이름이 탁영철입니다. 성은 희석이지만 이름이 흔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영철아 그러면 여러 명이 쳐다봐요. 저도 돌아보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철아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저를 부르는 건지 다른 영철이를 부르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와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관계가 없으면 그 영철아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듯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기도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이 됩니다. 그 믿음이 왜곡이 됩니다. 그 기간이 불과 오래 걸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형상에다 절하며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그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우리들 지금 똑같아요. 교회가 진짜 건물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명확한 깨달음과 확신이 진짜 맞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점검이 있어야 되죠. 우리 호세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2장 5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그냥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주변의 민족들이 종교 행위가 어떤 것이냐? 그냥 음행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그게 제사 행위예요. 옛날에 그 신전들이 다 그런 기능하고 그런 역할을 했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방신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신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신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따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신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가 믿는 신이 나한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천을 주고 옷을 주고 집을 주고 차를 준다. 이게 이방인들의 사고방식과 의식이었어요. 그 의식과 사고방식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들이 다 어떻습니까?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비를 내리게 하는 신, 땅을 주관하는 신, 농사를 주관하는 신, 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의 사상과 사고와 신앙이 이방인의 그 생각들이 그들의 문화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신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분이다. 이것 정도를 이해한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에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따라가고, 내가 쫓아가고, 내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예배의 대상,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내 인격의 주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이건 한 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이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하나님인지 계속 경험하자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인애, 그 헤세드, 사랑, 자비, 긍휼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사랑을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온유를 원하고 겸손을 원하고 포용력을 원하고 섬김을 원한다. 그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란 단어예요. 나는 너한테 헤세드를 원한다. 내가 너한테 무슨 번제를 원하는 줄 아느냐? 재물을 원하는 줄 아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 인격적 교제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싸매어 주실 것이고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회복해 하실 것이다.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내 인생을 세워주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사람과 동행하는 게 수월해집니다. 사람과 동행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무엇부터 점검해야 합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돼요. 영생이란 게 뭡니까? 영원토록 오래 사는 겁니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일까요? 영생은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냥 아는 건가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오이다가 아니고 기노스코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삶으로 아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지식을 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넘쳐나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가정에서 만나는 하나님, 직장에서 만나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만나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만나는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든지 그 하나님은 동일해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동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왜 우리가 잘못 삽니까? 왜 우리가 올바로 똑바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왜 헌신하지 못합니까? 내가 왜 섬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계속 방황합니다. 인생에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내 열심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 뜻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힘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교회 생활하고, 내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이만큼 읽었습니다. 오늘날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혹시 나는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보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이따가 믿음으로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승리를 거두는 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왔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거 요구하셔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해요. 누가 나왔습니까? 자기 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이 순종하고 죽죠. 누구의 비극입니까? 잘못된 믿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그 믿음에서 말미암은 비극이에요. 내 잘못된 믿음이, 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고 남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을 슬픔에 빠뜨리고 고통에 빠뜨리고 괴로움에 빠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당시 그 주변의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그런 제사를 가증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가증한 일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신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에 있다가 물들은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 물들어서 그렇게 행한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지만 입다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싸웠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정이 되도록, 사회가 되도록 이끌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아니면 하나님을 잘못 안다. 그게 진짜 교회일까요? 교육이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험하고 배우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곧 절망이라는 걸 의미하죠.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인이 몇 명이다, 뭐 어떤 곳에서 예배드린다, 뭐 지하에서 예배드린다, 뭐 숫자가 몇 명이다, 초라하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어디는 뭐 몇 명이 모이고 화려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현재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게 희망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배우고 있고 진짜 하나님을 깨닫고 있느냐? 그 지식이 내 삶의 내 인격에 스며들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귀한 백성,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